지금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안경 색깔에 따라서 사물이 모두 다른 색깔로 보입니다. 빨간색 안경을 끼면 빨갛게 보이고 까만색 안경을 끼면 까맣게 보일 것입니다. 실제 색깔과 상관없이 안경 색깔대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만물이 다 우리들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조용한 마을에 한 청년이 어느 날 이사를 왔습니다. 그는 이 동네가 사람이 살만한 동네인가 알아보고죠. 동네에 나가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되고 그 노인에게 묻습니다. 영감님, 이 동네는 분위기가 어떤가요? 사람이 살만한 동네인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청년에게 오히려 되묻습니다. 청년은 어떤 동네에서 살다 왔는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 말에 청년은 상기된 얼굴로 그 동네 인적은 메마르고 서로 불진의 벽을 쌓고 으르렁거리고 원망하는 동네였습니다. 제가 그 동네를 떠나서 이곳으로 이사 온 것도 그곳 사람들이 너무 강팍해서 도저히 같이 살 수 없어서 이렇게 이사를 왔습니다. 청년 참 안 됐구만. 이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일세.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후 또 다른 청년이 이 마을로 이사를 와서 그도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지 알아보고 싶어서 마을을 돌다가 우연히 또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영감님, 여기는 어떤 마을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똑같이 청년은 어떤 동네에서 살다 왔는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은 아주 행복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 동네는 서로 믿어주고 서로 도와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위로가 참 많은 아름다운 동네였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웃으면서 우리 동네가 바로 그런 동네일세. 우리 함께 더 아름다운 동네로 만들어보지 않겠나?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대로 보이는 법입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품은 생각대로 교회를 보면 그런 모습만 보이지 않을까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도 46살에 교회를 개척해서 시작해서 24년 4개월을 하고 이제 작년 12월 달에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까운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교회를 옮기고 등록한 후에 목사님, 말도 마세요. 전에 다니던 교회 문제가 참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 목사님도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교회 찾아 이곳으로 이렇게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 계십니다. 그분은 이곳에 와서도 역시 자기 마음에 불편한 것은 참지 못하고 아마도 또다시 불평을 하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왜 그럴까요? 바라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도 그 마음에 품은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 다르게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옵니다. 2절, 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이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형제들은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말씀을 듣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의대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잘 보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과 같이 한 집에서 어려서부터 자라난 형제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자기들하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굉장한 일을 합니다. 병자를 고칩니다. 귀신을 내어쫓습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풍랑이는 바다도 잔잔하게 만듭니다. 7장 바로 앞에 한 일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또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그런데 이렇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는 모든 일을 보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못마땅했습니다.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인 것처럼 하네? 이렇게 느낀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빌립아,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헛웃음을 쳤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괜히 잘난 체 한다고 생각해서 이 말을 한 것이죠. 갈릴리 촌구석에 있지 말고 도시에 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얘기해보라고 하지. 그래야 사람들이 다 알 거 아니냐고 이렇게 말하자면 조롱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니면서 괜히 잘난 체 한다고 비꼬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나타나기 좋아하는 사람치고 묻혀 지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러한 얘기죠.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제들의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들어가 계실 자리가 없습니다. 이제까지 보아온 그들의 눈에 자기 형님은 인간 예수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이 아귀 다툼에 이와 같은 세상에서 좀 잘 살아보느냐 여기에 있었습니다. 목적이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디 그 형제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이 또한 무슨 말씀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엄청난 일을 보게 되었죠. 그 많은 기적을 보고 또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말씀, 천국 복음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잘못되어 있기에 사람치곤 좋은 사람이라고 하거나 아무래도 사기를 치는 것 같다.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수군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일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영적인 안목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눈이 조금만 열렸어도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에
로마의 압제를 일거에 접으쓰고 나쁜 놈들 다 처단하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 것이라는 이러한 관심만 있었습니다. 마음이 그렇게 거기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은 진정 어디에 있습니까?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나오는 마음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교회 나왔다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가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되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선별되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난 새로운 감격과 생명이 그 안에서 넘치게 되지 않을까요? 이처럼 중요한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구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마음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구별되어 있다는 의미를 표현하기 어렵지만 비유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배는 반드시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물 위에 있어야 합니다. 물을 떠난 배는 더 이상 배가 아니죠. 배 모양으로 지어놓은 레스토랑을 여러분 혹 본 기억이 나십니까? 그건 배가 아닙니다. 배 모양을 하고 있을 뿐이지 음식점이 분명합니다. 배는 물 위에 떠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물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배도 물속에 가라앉아 있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겠죠. 물에 있으면서도 물과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와 같은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가 분주히 살다가 분명히 이곳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그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그렇게 삽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있으면서도 빠지지 않고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밖에 보이는 형태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게 온통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면 그건 바로 세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다.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구원한 게 무엇입니까? 전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뿐입니다. 너무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이 찾아와 변화시키시는 그 엄청난 생명을 주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편할까요? 행복할까요? 그 속에는 참 행복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런 걸 추구하는 인생이 바로 성경에서는 마귀적인 삶, 마귀의 꾀임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갈증만 있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900만 원 가진 사람이 1천만 원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만족하지 못할까요? (2천만 원을) 가지기를 원할 것이죠. 또 1억 가진 사람이 1억을 갖게 되면 만족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10억 가진 사람은 20억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렇게 명예를 추구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만족이 될까요? 아닙니다. 저도 공직에 있었습니다. 20년 이상 공직에 봉직을 했는데 지위가 올라갈수록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위에 지위가 보이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죠.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388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찾았으면 하면 아멘.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마귀를 따라서 온 것들 속에는 갈증만 있습니다. 똑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도 마음가짐이 참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지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물질에 축복받고 예수 믿고 건강에 복받고 예수 믿고 자식 잘되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진짜 만나야 할 주님을 만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체험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청년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목사 집안, 장로 집안, 집사 집안에서 자란 친구들이 자기 보고 너 참 행복하겠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집안에 자란 것 이것이 불만이었는데 넌 마지막에 예수를 믿으니까 참 행복하겠다 그러더랍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게을만이 있었지 진짜 만나야 될 예수님을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분으로 가득 차 있으면 어느 때고 만난 그 시간부터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태어났고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자란 동네는 한 180여호 되는 동네입니다. 작은 동네일까요? 큰 동네일까요? 제법 큰 동네입니다. 180여호 되니까. 그런데 그 180여호 중에서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희 집이 가장 가난한 집이었어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마음속에 좋은 생각만 가질까요? 불평만 쌓일까요? 불평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할까? 왜 우리 집은 먹을 게 없을까? 왜 나는 이렇게 옷 한 가지만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등등 많은 것들이 마음속에서 어린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저희 식구가 10식구였습니다. 많죠? 굉장히 많은 식구였습니다. 방은 큰 방 하나, 조그만 방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그 방도 한 방이나 같습니다. 같이 붙어 있었기 때문에. 큰 방에다가 큰 이불 하나 펴놓고 쭉 둘러서 발을 아랫목으로 다 넣고 그렇게 쭉 둘러서 잤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공부는 제법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장도 하고 중학교도 그냥 공짜로 다니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우연히 사촌 누나의 전도를 받고 제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끌려가가지고 교회를 갔다가 6번 도망 나왔습니다. 부끄러워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대한교회 같으면 넉 줄이 안 됐다면 이쪽 가에 한 줄만 남자 앉고 나머지는 전부 다 여자들이 다 앉아 있어요. 의자도 없고요. 바닥이 완전히 이제 세면 바닥이고요. 그런데 그런 데서 자리 깔고 앉아 있는 건데 사람들이 다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도망 나오다 결국 이제 예수님한테 붙들리게 됐습니다. 결국 중학교 3학년 때 그렇게 나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1학년이 되어서 시골에서는 부흥회를 합니다. 그런데 부흥회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이죠. 귀가 열린 거예요. 마음이 열리면서 어린아이인데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고 제가 감히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 말씀하시는 성경과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학이 일치됩니까? 설명해 주시면 제가 목사님께 큰 절을 하겠습니다. 어린아이가 당돌하게 그렇게 질문을 하고 하면서 그 부흥회를 마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를 주셔서 저를 만나 주시는데 그렇게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한마디로 못됐던 아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나 같은 사람 불러주신 그 감사함에 계속 울고 또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런 중에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체험도 주시고 그리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다?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생활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족을 전도하라고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시면서 그리고서 기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시계 없어도 정해진 시간에 깨어서 교회에 달려갈 수 있었고 그렇게 똑같은 환경인데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공부하고 교회 봉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떤 환경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오실 여지를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너무 시끄러우면 전화소리가 잘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려 해도 내가 주인 되어서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를 만들어드리지를 못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을 떠날 수는 없지만 세상 속에 빠지면 안 됩니다. 바꿔 얘기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모할 줄 알고 바라볼 줄 알고 신뢰할 줄 알고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 하는 것을 고민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힘쓰면 반드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열어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지시하십니다.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제가 공무원이 돼가지고 도청에 있다가 청와대로 직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쟤 누구 빽이야?
도대체 누가 있길래 저렇게 나가? 제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나 하나님 백이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당당하게 제가 이야기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 아멘. 그분이 찾아오시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면서 그때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생깁니다.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것이 소원이었는데 돌아보니 이제는 이러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이생의 자락,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그러한 소원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 이러한 소원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소원을 통해서 나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까? 우리는 어려운 때일수록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은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죠. 내 힘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것보다 더 힘들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안 나질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더니 믿고 나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왜 이렇게 많은지, 또 하라는 건 왜 그렇게 많은지 힘이 들 때가 저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혀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즐거울 수 없고 예수 믿는 게 그렇게 너무너무 감사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만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삶에는 참 중요합니다. 만난 분들은 더 뜨겁게 만나십시오. 더 깊게 만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문제는 그분 안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오늘 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시면 그냥 믿어집니다. 성경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어지고 말씀 속에 우리는 주님의 놀라운 뜻을 찾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분 따라 사는 삶이 이제는 재미있어집니다. 우리 예수 믿고 이러한 재미를 좀 느끼면서 살아야 힘들고 어려워도 기쁨으로 주님 섬기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갈수록 믿기는 이제 어려워질 것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준비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어린아이 땐 사탕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두 손에 사탕을 주면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이것 놓치면 죽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놓지 말라고 해도 놓아버릴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놓아버리게 되겠죠. 사탕보다 더 좋은 장난감이 있으면 사탕을 버리고 장난감을 잡겠죠. 우리가 생각하는 동물적 요구,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것들은 사탕 같은 것입니다.
놓으면 죽는 줄 압니다. 아니,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더 좋은, 더 귀한, 존귀한 주님 만나고 나면 이런 것들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를 않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작아 보입니다. 그분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주님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뜨겁게, 깊게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마음가짐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고 사모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보자. 나도 내 것만 챙길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자. 삶의 방향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사모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영광을 위해 살아보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보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바뀌고 작지만 하나하나 삶으로 열매 맺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호하고 인도하길 원하시고 있습니다. 바로 2000년 전에 오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그분은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내가 멀어지고 내가 떠났던 거죠. 그분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누리는,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